우리는 오늘 내년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여기에는 19명의 재직과 4명의 부장, 5명의 조장이 있고 6명의 교사와 3명의 차량 봉사자, 그리고 4명의 안내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가 없기 때문에 당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회가 중요하고 5명의 조장님들의 헌신이 필수적이 됩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 부장과 조장은 겹치고 이분들은 모두 재직회에 속해 있게 됩니다. 나이로 나누어서 비슷한 연령대로 모이던 전도회를 이제는 골고루 섞은 조별 모임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속해 있는 재직 회원들과 부장, 조장, 교사들이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이 직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후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겨야 할 분들도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극단적으로 직분에 대한 잘못된 2가지 경향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직분을 돈 주고서라도 탐하고 사고 또 그것을 용인하는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교회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예배만 참여한다고 한다든지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수고나 봉사도 없이 믿음 생활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임명하는 날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탄식하는 백성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17장,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이때 시점이 지금 광야 행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광야 40년, 광야 행진 38년이 끝나가는 그러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2가지 반역 사건이 그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반역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날 일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레위인들의 이 직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같은 레위인인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맡고 있는 그 제사장직, 이것이 더 탐나 보여서 또 모세의 정치적 이 지도권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탐냈던, 그래서 대적했던 일,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그 가족들 전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전부를 땅을 열어서 지진을 보내서 땅을 열고 땅 속에 묻어버리는 놀라운 그러한 일, 그러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이 고라의 무리에 동조했던 사람들 남자 250명, 이들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시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의 일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땅 속에 묻혀서 죽은 일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 나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보내서 그 짧은 시간에 14,700명이나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민수기 16장의 고라 자손의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여러 가지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정돈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질서와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그 방법이 또다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 지팡이를 갖다가 성막에 놔뒀다가 내일 아침 되면 그 마른 나무 지팡이 가운데 하나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내가 세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날 봤더니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1 나머지 지파와 또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론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민수기 17장 3절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그 다음에 3절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4절에 그 지팡이를 이름을 쓴 지파별로 이름 쓴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어라.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내가 택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다시는 원망하는 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겠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다음 날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1지파 말고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나머지 지파 지팡이는 그대로 그냥 지팡이인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두어라. 거기 간직해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반역할 자에 대하여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는 어제와 같은 그런 반역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로서 열매 맺힌 이 지팡이를 그 안에 둬라,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그대로 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이런 일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하는 거죠.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보고 체험하고 살았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민수기에서 16장에서 반역하는 일이 언제 생겼습니까? 광야 생활 끝나는 광야 40년 이때쯤 생긴 거예요.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보고 체험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보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대적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즉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적 체험하면 우리는 안 그럴 텐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나 저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9절.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함께 낭독하는 교독하는 십계명 말씀이 그 앞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라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보면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18절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백성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경외심 가운데 떠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19절에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같은 사람이니까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말씀, 이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 죽이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여금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 떠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경외심, 그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예, 이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어떻게 마른 나무에 저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도 11개 지파의 막대기에는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대적하고 대들었던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게 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이 말을 탄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그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 레위지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이걸 소홀히 여긴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왜 그거 하느냐? 우리는 안 되느냐? 우습게 알고 대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웠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운 분은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노라. 이것을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이들이 그 앞에서 무서워하면서 부들부들 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그 제사장들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적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대항했던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마저 징계하고 우리마저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이 두렵고 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대적했던 그 죄가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책,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절 거기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은 18장 1절 모세가 아닌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치료책이 무엇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직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일이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막을 섬기도록 구별하신 일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적하고 대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들을 세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무리들의 불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도 다 너희처럼 똑같은데 거룩한데 왜 너희만 거룩하다고 특별하다고 주장하느냐? 우리도 레위지파고 너희도 레위지파인데 왜 너희는 제사 지낼 수 있고 좀 사람들 보기에 그 번듯해 보이는 그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같은 레위지파인데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되느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책은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주어졌던 반면에 그 나머지 레위 후손들은 그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아론 가문,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은 제사를 직접 집례하고 인도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다른 가문의 자손들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 서포트하는 일,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기를 옮기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설치하고 이동하고 이 일을 했는데 이게 마음의 불만이었던 거죠. 왜 우리는 제사하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이거 섬기고 옆에서 보조하고 나중에 폈다가 접었다가 설치하고 이동하고 이러한 좀 허드렛 일 비슷한 것만 이것만 시키느냐? 나도 저거 제사하는 일 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 들었던 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반란의 문제를 정리하고 백성들이 17장 뒤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 제사장들을 돕도록 세운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의 선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운 이유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론과 그 후손들의 제사장직과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서로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감당해야만 됐다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과 치료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 덕택에 백성들이 살 길이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제사해야 살잖아요. 제사해야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아무나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못했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했는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문 자손들만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제사 집전하는 일과 그것을 옆에서 돕고 그 기구들을 옮기고 성막과 이런 걸 옮기고 이동시키는 일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다 필요했던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꼭 필요했던 거죠. 이들 없으면 제사 못 지냅니다. 제사 못 지내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필요했고 중요했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중요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선물로 줬다. 내가 너희에게 레위 지파를 선물로 줬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머지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 너와 내 아들들, 이것은 제사장 직분으로 구별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 조상의 가문, 이건 뭡니까?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 3절에서 레위인들의 직무는 무엇인가? 제사장을 도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감당해야 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성소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사하는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하고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3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론 자손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사를 직접 드리는 기구를 가까이 한다든지 손을 대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레위인은 나머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너와 합동하여, 여기 나오는 너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제사장과 레위인 이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성소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을 4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는 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이 두 가지 직무를 이 사람들이 다 감당하잖아요. 이걸 잘 감당해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사 지내는 일, 돕는 사람들은 돕는 일 잘하고 제사를 직접 인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고 이거 하면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 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일이나 레위인으로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어떤 뭐가 있습니까? 위험하기도 한 거죠. 잘못 감당하면 죽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 말고 다른 사람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손을 대야 될 집구에 손 대면 죽는 거죠. 누가 죽습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옆에 막지 못했던 아론의 아들도 죽을 수가 있고 거기에 손댄 레위 지파 사람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또 레위 지파 다른 자손들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갑자기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도 죽고 옆에서 돕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도 죽고 거기 가까이 들어왔던 일반 백성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오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까이 왔다.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집기와 도구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만 손을 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옆에 있던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이 손을 대면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사람 같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죄를 속하는 제사를 같이 드리는 일이기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하는 사실이죠.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만이 하도록 허락된 일,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해야 되는 일, 성소에 들어가는 일과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과 같은 일들을 바로 감당해야만 됐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에서 배우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뜰이 있고 뜰에는 레위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돕죠. 근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지성소에는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주신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지, 안 지키고 지나치게 했다든지,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일반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 많이 손댈 수 있는 것을 손대고 들어갔다, 그들도 더 같이 죽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또 레위인들이 일하는 공간에 들어온다, 그들도 같이 죽는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맡은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의 직무도 중요하고 레위인들이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잘 지키고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직분을 탐냈단 말입니다. 누가? 고라와 그 자손들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같은 레위인데 저 사람처럼 제사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맨날 이 집기를 옮겨야 돼? 왜 우리는 이 불집게만 가지고 청소하고 닦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만 해야 돼? 나도 저거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알려준 거예요.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직분을 탐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물론 제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 맡은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제가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재직들이 맡겨진 직무를, 아이고 뭐 나는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 만약에 우리 재직 중에 한 분이 19명의 재직이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사람, 뭐 나는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 일 대충 해도 되고, 뭐 내가 꼭 굳이 여기 모임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만 중요합니까? 목사만 있으면 다 됩니까? 다 장로가 돼야 됩니까? 다 권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와 같은 열정과 뜨거움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도 돼야 되고 안수 집사도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서리 집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어떠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직무의 중요함을 생각할 수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직무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특이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레위인들은 2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론의 형제들이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도우라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준 사람들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 안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가문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란 말입니까? 선물이라 하는 거죠. 옆에 헬퍼로 돕는 자로 줬지만 나 여호와가 너 아론의 자손들에게 줬다. 선물로 줬다. 이들이 꼭 필요하다. 이들 때문에 너희가 제사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노라. 이 얘기를 여기서 6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7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선물이라. 6절에도 선물이 나오고 7절에도 선물이 나옵니다. 6절의 선물은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것 내가 줬어,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준 것에 대하여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선물입니까? 이게 왜 선물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은 아론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공로로 따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세워준 거예요. 이 직분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이었고 은혜로 아론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야,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목에 힘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도 자,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야, 너희하고 달라,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도 달라, 또 같은 레위 지파 안에도 우리는 특별해, 나머지 너네는 우리 돕는 사람들이고 옆에서 불 지켜나 불 옮기고 물이나 옮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와 아론, 자기가 얻은 사도의 직분도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 앞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받은 것의 순서를 봐야 됩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먼저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인 거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없이 교회 일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고 건강이 안 좋은 분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있으면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고 팍팍한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 직분이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아론에게 주어진 것이라 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고라가 그러한 반역을 저질렀겠습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라는 이 제사장 직분을 권리처럼 생각했습니다. 고라는 이 제사장 직분을 신분처럼 간주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권리, 그런 신분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다가 멸망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런 교만한 생각에 이르지 말아야 되고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도 고라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게다가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레위인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보다 열등하다, 못하다,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제사장 곁에서 돕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개인들이 교회에서 감당하게 되는 직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훈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하고 다릅니다. 자꾸만 세상의 계급 체계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코 그 생각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직분자 되실 분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섬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밑바닥을 겨야 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가장 험하고 굳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목에 힘주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세움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개인들이 교회에서 감당하게 되는 직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안에서 허락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교사 직분 하나 주고, 이 정도 내가 이거 안내하고, 내가 차량 운행하고, 이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그 생각을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직분이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단체 선물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17장 12, 1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죄를 속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머지 백성들을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는데 곧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심으로써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형제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직분과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위에 오리 쓴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을 거기 보십시오.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는 장군에 여기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누어 주신 전리품, 선물,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 이게 이제 11절, 12절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지상교회에 허락하신 선물,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 하는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지도자의 은사요 직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때처럼 사도나 선지자 직분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시는 거죠. 목사와 재직들,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과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상교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는 재직들이 선물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우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재직들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생각,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이해,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목회자와 경건한 재직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 때문 아닙니까? 문제를 만드는 재직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있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있죠. 그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일꾼들, 좋은 장로, 권사, 집사를 만나는 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과 은사를 그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돈 주고 샀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성도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직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내년에 섬기게 될 그 19분의 재직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저분들을 잘 도와드려야지. 이러한 생각이 마땅히 나머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여러 가지 바른 절차 없이 함부로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7장, 17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이제 뼛속 깊이 느끼고 절규했던 거죠.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함이 되는 거죠. 경외함. 들켜 떨림이 되는 거죠.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소리치면서 울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날 보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경외의 심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경외의 심,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선물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안 짓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태도, 마음의 자세,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들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교회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날 무슨 선물 주면서 사람끼리 기뻐할 이유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선물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감사한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이 땅에게,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 놀라운 선물 예수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들로 산으로 쇼핑하면서 나가면서 기뻐할 그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땅에 있는 선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처럼 땅에 떨어진 시대가 또 어디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최근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잘 알려진 한 유명한 목사의 발언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그 사람이 그대로 한 말 그대로입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목사의 입술과 삶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막보고 하나님을 무슨 뭐 옆집 할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그냥 마음 좋은 아저씨나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시대에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도대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서 목사만 보이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태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옷 자세와 옷 매무새를 가지고 어떤 몸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시간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른 시간은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은 다릅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시간은 다릅니다. 또 기도의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좀 더 느슨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은 다른 것입니다. 늦지 마시고 일찍 오시고 잘 준비하시고 복장 잘 단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고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마저,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상실해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가 광화문에 나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의 무리들은 직분과 직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들은 전부 다 개인들에게도 선물이고 교회에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움받는 오늘 임명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 개인에게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신실하고 경건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6년 반째 되면서 또 이렇게 신실하고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셨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서창동 지역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막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기도를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을 예배 생활을 잘 하게 했더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막 살지 않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 직분자를 잘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직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정말로 선물입니다. 정말로 선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 된 것도 선물입니다. 이거 자랑거리, 목에 힘줄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면 제가 죽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 책망을 제가 다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 설교했느냐? 왜 그렇게 엉망으로 성도들 가르쳤느냐?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세운 거 선물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목사를 보내시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심 선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헌신 가지고, 이런 충성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